오늘 말씀 봉독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말하는 독특한 능력을 모두 소유한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맞추는 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부터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있는데, 답을 맞추는 분단부터 식사로 가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면 이제 거의 이제 경기처럼 막 이렇게 뛰어가기 때문에 안전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내는 문제를 맞추는, 성경을 나중에 읽는 이유는 성경 속에 답이 있어서 나중에 읽는 겁니다. 지금부터 맞추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 분단부터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데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인물입니다. 파가니니. 이탈리아 국적의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낭만적이고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바이올린 연주 기교의 일대 변혁을 일으켜서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귀신도 나와서 춤을 춘다. 이렇게 막 연주를 하면 벌써 답을 말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계세요. 다 들으라고.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면 귀신도 나와서 막 동실동실 춤을 추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 최영의. 좀 닮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 최배달입니다. 1923년 전라북도 김제 출신입니다. 일본에서 활동한 한국계 일본인 무술가이고요, 극진공수도의 창시자입니다. 국제공수도연맹 총재와 극진회관의 관장을 지냈고요, 한국에서는 최배달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바람의 파이터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자신을 공격해오던 들소를 맨손으로, 당수로 머리뼈를 팍 박살내버린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인물, 헤르만 헤세. 1877년 독일 출생입니다. 1899년 시집 낭만적인 노래로 등단해서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문학계의 아주 거장이지요. 네 번째 인물, 세종대왕. 1397년 조선 제4대 왕이었습니다. 과학과 문학 등의 조예가 깊었으며 학문을 알지 못해 우매한 불쌍한 서민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기도 했습니다. 노비들을 위해 출산 휴가를 줄 정도로 자비로운 왕이었고요, 한국인이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1위, 이순신 장군과 각축을 달리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성경 인물은 누굴까요? 네, 맨 앞에. 누구예요? 다윗! 그쪽이 세 번째 나가세요. 여기 1번 정답입니다. 다윗입니다. 네. 우리 가운데 있는 친구들만 박수 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나가는 순서 정해졌습니다. 좀 이따 뒤에 나갈 때 우리 교목님들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다음에 또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수요 채플 때, 우리 식사 순서가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먼저 보낼까, 중학생들 먼저 보낼까,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운데 분단 먼저 나가시고요. 처음을 가나, 두 번째로 가나, 메뉴는 똑같으니까, 우리 조금 좀 이렇게 즐기시다가, 우리 좀 운동장 한 바퀴 도시다가 그렇게 식사하러 가시면 좀 평온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4명의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정도의 재능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의 재능만 가지고 있기도 힘이 드는데, 다윗은 특이하게도 이 모든 것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 골리앗이 나타난 바로 그때에 있었던 일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PPT로 좀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요,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세 구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 사실은 아직도 싸우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싸우고 있는 이 와중에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 잘 있는지 한번 갔다 와봐라 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그때 쫄래쫄래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의 키가 엄청나게 큰, 성경에 보면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수치로 따지자면 약간 290cm 정도 되는 큰 키의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만납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욕하기 시작하면서 너네들 중에 용맹한 장수가 없느냐? 너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들 앞에 무릎 꿇겠다. 니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화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이방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모습에 다윗이 흥분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형제들도 욕합니다. 네가 지금 뭔 생각으로 여기 왔냐? 네가 지금 교만해 있구나. 양 좀 치면서 물맷돌 좀 날렸다고 그거 가지고 교만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왕 앞에서 네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왕 앞에 와서 한 이야기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짜릿한 장면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 모두가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돌멩이로 키가 290cm나 되는 거대한 장군을 쳐 죽인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소년 다윗이 아주 어리게 표현되어 있어서 좀 오해를 많이 사지만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 소년과 엘렘이라고 하는 청년이라는 이 두 단어가 혼용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이 사춘기적 나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가 아닐까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곧바로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할 정도의 나이면 아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희한한 인재였습니다. 보통 여러 재주를 가진 사람이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다윗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방면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뛰어난 뮤지션이었습니다. 현악기 수금 연주의 대가였습니다. 얼마나 대가였냐면 사울이 귀신 들려서 머리가 너무너무 아플 때 그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타나서 수금을 뜯으며 악령을 쫓아낼 정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저도 한 기타 친다고 열심히 기타를 쳤는데 다윗만 할 때 어렸을 때 집에서 기타를 치고 있으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이 시끄럽다라고 하셨는데 이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야 머리 아프다, 야 좀 나가서 좀 쳐라 라고 하셨거든요. 다윗은 제가 기타를 연주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의 머리가 아픈데 다윗은 거꾸로 수금을 연주하면 머리가 아픈 사람도 낫고 악령 들었던 사람도 악령이 쫓아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다윗의 수금 연주에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또한 도인의 경지에 이른 무술인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게다가 우리가 골리앗을 쳐 죽일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며 달려가며 던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달려가며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한 이 장면을 보면 사자만큼 달리기가 빠르고 곰보다 힘이 세며 맹수를 맨손으로 쳐서 죽일 정도의 경지에 오른 아주 뛰어난 무도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지요. 다윗은 또한 아주 굉장한 뛰어난 문예인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는 지금도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며 많은 사람의 찬양 가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등 특히 그가 지은 시는 즐거울 때만 지은 것이 아니라 슬플 때, 억울할 때, 목숨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의 순간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예전에 정말 큰 상처를 안고 잠깐 이 목회 현장에서 떠나 있을 때에 기도원에 정말 박혀 있으면서 읽었던 성경이 다른 성경이 아니었어요. 이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품과 지혜도 함께 겸비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로 치면 나이 갓 20에 별 4개의 전군 참모 총장이 되었는데도 국민들과 또 주변 경쟁자들이 낙하산이다 이렇게 욕하지 않고 시기하지도 않을 정도로 인품과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부럽다 못해 기가 막힐 정도인데 다윗은 여기에 또 한 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엄청난 꽃미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아가서에서 주로 어여쁜 자로 표현된 야페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로 최고의 미인에게 붙이는 그런 수식어 어구입니다. 아름답다. 방금 송중기를 보여줬지만 아마도 이 송중기보다 훨씬 더 붉고 아름다운, 붉었다라고 하는 말은 건강미를 이야기하거든요.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아름다웠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꽃미남 스타에 출연해 여인들이 성에서 나와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열광했던 것입니다. 아마 잘생긴 게 참 영향이 컸을 거예요. 이 외모를 중시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도대체 어떻게 한 인간에게 이런 수많은 능력이 한꺼번에 주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다윗은 그 모든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아기였을 때부터 바이올린 연주를 아주 잘했을까요? 태어나면서 시를 아주 잘 썼을까요? 태어나면서 사자의 입을 찢고 응애 하면서 사자의 입을 응애 하면서 찢고 들소의 머리를 응애 하면서 당수로 내리치면서 그를 격파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타고난 천재성은 있다 해도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그 훈련을 했을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다윗은 언제 그 훈련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언제 이 수금을 연주하고, 언제 이 무도를 연주하고, 언제 글쓰기를 연주하고, 연습하고, 언제 자신의 인품, 이 성품을 잘 가꾸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때 이 다윗이 훈련했을 그때를 언제로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은 학원을 다닌 게 아닙니다. 우리 교목실에서 가끔 이제 썰렁한 개그를 해요. 흔히 말하는 아재 개그라고 하잖아요. 아재 개그를 하면 가장 크게 웃어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목 4명 중에 아재 개그를 하면 가장 크게 웃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죠? 맞아요. 스티븐이에요. 스티븐 전도사님이 가장 크게 웃어요. 가장 크게 웃어요. 스티븐 전도사님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우리 이 한국에서 구사하는 이 수준 높은 아재 개그를 우리 한국에서 이제 교목실에 처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그래요. 도대체 그런 거는 어디서 알았냐고. 아재 개그를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지요. 그치요. 학원에서 뭐 아재 개그 가르쳐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치요. 이거는 정말 그냥 센스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말하던 습관이 그냥 그 개그로 표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윗도 역시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어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라고 합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다윗이 막내입니다. 꼴찌입니다. 여기서 막내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난 집안에서 막내다. 알았죠? 자, 손 내려봐요. 저도 막내입니다. 저도 사남매 중에 막내예요. 막내는 정말 그 집안에서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존재감이 많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도 남자만 저희 그 사촌 형제까지 합하면 남자 여자 다 합해서 한 15명 정도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그 아버지 형제들 엄청나게 많이 낳아주셔서 모이면 하여튼 이 사촌 형제만 15명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제가 막내예요. 막내. 명절 때 잠시만 그 큰형 같은 경우에 우리 집에 저희 큰형이 제일 장손인데 큰형은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금방 알아요. 걔 어디 갔니? 큰애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막내다 보니까 그냥 명절 때요. 이렇게 세배하고 용돈 받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대학교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세배해서 용돈 받잖아요. 집에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용돈 가진 걸로 집 앞에 있는 PC방을 갔어요. PC방을 가서 열심히 이제 할 것 하고 뭐 음악도 듣고 그러다가 점심시간도 놓치고 거의 저녁 때 돼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막내였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이때 사무엘 이제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새에게 찾아왔을 때 이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무리 이 이새는 첫째 아들이 왕감입니다. 둘째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막내 8번째 다윗은 이 이새의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않은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요. 어쨌든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을 때,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이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던 목동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 다음부터 갑자기 나는 왕이다 라고 하면서 왕실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을 받은 그 뒤에도 역시 여전히 그 전과 똑같이 들판, 광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가서 그 양들에게 먹이를 줘야만 하는 목동으로 그 삶을 최소 10년의 시간 동안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10년의 시간 동안 거친 들에서 맹수의 공격을 견뎌가며 양을 치던 이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양들을 치면서 자신을 훈련했던 것입니다.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수금을 꺼내서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주고 맹수의 공격에 대비해서 항상 바지춤에는 돌멩이를 집어넣고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바위를 사자로 생각하고 나무를 곰으로 생각하고 물맷돌을 날리고 당수를 연습했던 것,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치기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서 다윗을 만들어낸 계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작은 돌멩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작은 돌멩이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돌멩이, 지금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사소한 바로 그것은 무엇냐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주목에 쥐고 있는 그 작은 돌멩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정말 작은 일,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줄 물맷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 하나가 물맷돌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한 주일에 18개의 블록 중에 그 한 블록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으로 만들어줄 바로 그 돌멩이라는 사실입니다. 생활관에서, 학급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있는 바로 그것, 여러분들의 바로 그 모습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거친 들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다윗의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유독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찾다, 만나다라는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시편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역사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단련하는 한 양치기 꼬마에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꼬마가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가면서 결심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역사에 유례 없는 작품을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피나는 노력에 뛰어난 영감과 천재성을 부어주셔서 탁월한 인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자를 쓰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작은 일, 그 하나에 충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과정이 이 수업, 이 예배가 끝나면 또 가게 될, 만나게 될 그 작은 일들, 여러분들이 또 내일 아침이면 만나게 될 그 작은 수업들, 그 하나하나에 열심히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뛰어난 인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힌 것은 순간적인 믿음과 기도의 힘뿐만 아니라 양치기 시절부터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며 5m, 10m, 15m 이렇게 관역을 옮겨가며 피눈물 나게 물매질을 연습한 결과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속도, 슉 하고 하는 놀라운 가속도를 이용하여 골리앗을 죽일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땅에 준비 없는 성과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홍해를 가른 모세도 40년간의 뼈아픈 광야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도 소년 시절 제사장 가문의 탄탄한 미래를 버리고 홀로 광야에 가서 오랜 수련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살까지 집에서 메시아의 삶을 준비하셨고 광야에서 40일이나 피눈물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GBC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상 광야 또는 양치기 현장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 광야와도 같은 곳에서 353마리, 학생들의 이번 학기 인원이라고 합니다. 353마리의 양을 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양들이 항상 양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때로는 이 양들이 사자가 된다라는 게 문제고 곰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되었나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충성되이 해낼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학생들에게는 이곳이 정말 갇힌 공간, 감옥과도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제 좀 익숙해졌다 싶은데 아마 또 여러분들 외박 나갔다 돌아올 때쯤 되면 아마 영순교만 넘어서 들어와도 다시 내가 광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졸업하는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정말 광야도 같은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 무슨 브로셔나 광고 홍보물을 보면 학교에 엄청나게 크고 멋있는 야구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분수대도 있었는데 와보니까 정말 볼 곳이라고는 저 초록색 인조잔디 정말 입구장 하나뿐이고, 어쩌면 내가 이곳에 생활하는 것이 마치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기 전에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훗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에 쓰임 받으려고 오늘 홀로 광야에서 자기를 갈고 닦는 그러한 인재를 찾으십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이 감탄하실 만큼 힘써 자신을 갈고 닦는다면 그 노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다윗과 같은 인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을 다윗과 같은 인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이 작은 돌멩이 하나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